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들이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한 해 동안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올 한 해 형통해서 좀 부동산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형통하였으면 좋겠다. 이거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형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형통, 그 형통의 삶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을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루다, 방해물을 극복하고 성공하다, overcome and success입니다. 극복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형통에서 많은 부를 얻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형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 형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형통을 말씀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형통의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또 보십시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이 삶의 기준 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종착지가 있어요. 나 올 한 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형통의 그 종착지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세 단계의 그 형통의 역을, 간이역을 통과해서 마침내 종착지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너는 이루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는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인물 요셉이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가정총무가 됩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 갇히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한.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요셉을 들여다보니까 그 삶은 형통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마침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온 식구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예요, 많은 애굽의 그 대신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와 같은 애굽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 그 인사들이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감옥 일을 총 관리하는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나왔을 때는 그는 뛰어난 정치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그동안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으로 삼아주신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뛰어난 정치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애굽의 바로 그 감옥에 있을 그 시간들이 무엇이에요? 형통케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된 것이죠. 따라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외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은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능가할 지도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비극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대업을 이 모세는 이끌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그 어마어마한 불평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쓰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종이요, 종. 모세의 종.
비교가 됩니까? 모세와 비교가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모세를 대처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약해도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셔요.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처럼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형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요, 이삭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요셉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돼요.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말씀해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에 주었노니예요. 주었노니. 자, 주었노니는 줄 것이다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주은 거예요. 주어서 완료됐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이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약속은 이미 성취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이미 얻은 것으로 알고, 이미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 약속을 해요. 약속해 주리라, 약속해 주리라. 이런 약속으로 주시리라, 주시리라, 주리라, 주리라. 약속을 다 주고 있어요. 구약 39권의 그 약속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그 약속을 다 성취하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난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다 약속의 성취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 약속의 증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들이 다 구원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약속의 성취를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이미 주었노니요, 주었노니. 여러분, 약속을 오늘 우리들이 받고 약속 가운데 거했을 때 이미 주었노니 이 영적 비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무엇이에요? 비전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안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밖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격려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그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해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할까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다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치었나니 너는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죽었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비전을 이룹니까? 형통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보십시오, 그 비전을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수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 그가 머물러 있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성취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한 해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